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는 담대히 나가라고 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온 성도들의 마음이 백배로 결실할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세상 말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달되어 저희들의 심령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염려는 하고 살고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도 염려는 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염려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거나 염려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염려 중에서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염려를 선택하고 예수를 버릴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하고 염려를 버릴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지만은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는 근심과 염려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이 근심이 많으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어떤 성도가 예배 시간만 되면 좋으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째서 예배만 시작하면 그러고 좋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신 모양이다.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게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예요. 예배 시간에 뭐 하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요 마귀의 역사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내 형편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분별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나 똑같이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씨를 뿌리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거둬들일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걱정 염려 없이 넘어가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을 만큼 우리는 불안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는 잊혀져가고 불평은 찾아와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자식도 생각해보면 불안하고 내 자신도 생각해보면 불안하고 나락을 거두어들여도 불안하고 못 거두어들여도 불안하고 다 창고에 거둬들여서 내상을 해서 다 팔아가지고 돈이 통장에 들어와야 그래도 조금 안심을 하죠. 돈이 또 통장에 있으면 또 걱정이 돼요. 이놈을 어떤 아들에게 더 주고 어떤 딸에게는 덜 줄까. 사람은 마음속에 근심 없는 날이 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불평은 찾아와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평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짜증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불평과 짜증스러운 일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눈을 떠서 감사하고 낮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돌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는 꽃도 아름답지만은 향기가 훌륭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백합화같이 아름답 수가 없어요. 백합화같이 향기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훌륭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씨를 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입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먹을 것 때문에 입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죽음의 길로 급히 달려가게 되는 것이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만큼 부자는 없을 거예요. 입을 옷을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만큼 잘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옷이 아니요, 음식도 아니요, 무엇입니까? 목숨이요. 목숨이요. 우리 권사님들이 요즘 모두 자녀들이 효도를 해서 좋은 옷들을 보내주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떨어지게 얼른 입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신 전에 제가 어버이날만 되면 옷을 사서 꼭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기는 잘 못해도 보냈는데 어머니 돌아가셔서 보니까 그대로다. 보낸 거 딱 뜯어가지고 동네 노인들 오면 아이고 우리 막둥이가 나 선물로 보냈다고 자랑하고 넣어놓고 자랑하고 넣어놓고 그 돌아가시니까 누가 입을까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 아까운 것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자랑했으면 입고 다니요. 입고 다녀서 어디서 그렇게 따뜻한 옷을 입었어 하고 물어보면 아이고 우리 딸이 보내줘서 금년 겨울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어 이래야지. 자랑하고 농에다 넣어놓고 자랑하고 농에다 넣어놓으면 아무 쓸데없어. 옷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먹을 것 애기들 오면 나눠 먹는다고 냉장고에다 오래 놔두면 못 먹으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게 잡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먹는 것도 목숨을 위해서 먹고 내가 좋은 옷 입고 싶어서 사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옷을 입는 것도 나가 아름답게 살기를 위해서 입는 것이고 그러니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목숨이니라 그랬어요. 까마귀가 먹을 것 때문에 창고나 골방을 짓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들의 백화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될 것들 때문에 꼭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람은 사랑에 따라서 생활이 바꿔지는 것 같아요. 사랑에 따라서. 우리 권사님들이 모두 남편들을 사랑하니까 사치도까지 오셔서 살았지. 이 사치도가 옛날에는 미었겠죠. 사람 살기가 생각이 되겠습니까?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배 타고 이고 지고 산 넘고 또 배 타고 지금은 얼마나 좋은 교통이에요. 근데 시아버지 때문에 왔을까요? 시어머니 때문에 왔을까요? 이혼하거나 남편 때문에 온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한 사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정붙이고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돈도 정붙이고 사랑하고 싶고 향락도 정붙이고 살고 싶고 사람들이 모두 여기저기 놀러 가고 할 때 거기도 가고 싶고 하지만은 내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니까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일본에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랑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일본 동경에서 사치역까지 와서 나는 못 가는 거지. 사람이 싫어도 살을 때라고 살아야 힘들라고. 그 사랑이야. 어쨌든 간에 말은 그래도 사랑스러우니까 살지 미워하면 못 살아요.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은 뭐냐? 목숨입니다. 천하를보다도 귀한 것이 목숨입니다. 두 번째로는 귀한 것은 잃어버리는 것은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들 때문에 사람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의식주는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 내일 쪄버릴 것도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단장하시는데 너희를 그보다 더 관수하지 않겠느냐.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병든 몸, 병든 영혼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 늘 가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해결되지 못할 것에 매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해칠 만큼 잠을 못 자고 염려해도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에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염려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뼈가 마르고 심령이 상할 만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짐을 다 주께 내려놓고 사랑의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얻은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잃은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 잘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잘된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잘된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33살 먹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겠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 돌아가셨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돌에 맞아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지면 가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그 한 길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무 준비 없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는 길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나의 의지로 나의 구원의 방패로 삼으시고 주님 가까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분다고 걱정한다고 바람이 안 불었습니까? 부는 바람은 빨리 지나가 버려야 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세상이에요.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처럼 살아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향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내 삶 속에 감사가 있고
내 삶 속에 찬양이 있고 내 삶 속에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에 찬양이 늘 있어서 담장 밖으로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싸움은 집에서 부부끼리 하고 담장 밖으로 싸우는 소리가 안 나야 된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싸우는데 담장 밖으로 싸우는 소리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반대로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소리가 담장 밖으로 안 나가야 될까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찬송이 나와. 누구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저 서쪽 끝에 할머니 집에서 찬양 소리가 갈고리. 전 노인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사람이 무엇이 저렇게 좋아서 찬양을 할까? 이런 만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저 위에 올라가 보니까 정량래 권사님 집 있는 데 가니까 또 갈고리 한다 해서 마음무이가 예수 믿는 하고 가보니까 그 집은 아니고 정량래 권사님 집에서도 찬양의 소리가 나. 동네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 동네가 예수 믿는 우리 사책교회 권사님들 때문에 그래도 찬양의 소리가 나구나. 찬양의 소리가 담 밖으로 넘어가야 된다. 감사하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젖먹이는 아이를 둔 부모는 그 아이가 젖먹는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길러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시는 일로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범죄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의의 경기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악한 데 쓰는 일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묘를 단장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묘가 부의 상징입니다. 자손이 잘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묘들을 얼마나 화려하게 썼습니까? 이제 묘 문화가 요즘 개선되어 가지고 납골당이 생기고 또 요즘 이제 화장에서 수목장 나무 밑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돌 있는 데다가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꿔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왕들의 묘가 크니까 묘와 선산을 크고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저 집 자손은 참 잘 되었는갑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모님의 묘를 성묘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미리미리 가서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저놈들이 뭐 조상 묘도 손 안 본다 그런 말을 안 들을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셔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묘 단장하는 데는 쓰고 하나님 앞에 인식하는 자가 되면 그것은 잘못된 사람이죠. 잘못된 사람.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장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남은 것은 무엇만 남았을까요? 늙고 병든 것, 골병 든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골병 들었습니까? 전도하다 골병 들었습니까?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은 예배당 진이라고 골병이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예배당 진이라고. 다 생각해보면 내가 남 먹고 살려고 예를 쓰다가 골병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남 먹고 살려고 이러다 골병만 들었는데 이 부족한 것 하나님께 드려오니 주여 나를 고쳐서 의의 병기로 써주시옵소서. 부적갱이같이 쓸모가 없고 남의 눈에 눈물만을 흘리게 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 주여 나를 고쳐서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 위에 살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길을 다시 돌아서지도 말고 세상을 향하여 쳤는질도 하지 말고 천성을 향하여 똑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빛으로써 양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세상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보이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입을 것을 위하여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작은 키를 크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근심과 걱정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땅에 사는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